오늘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네 번째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됐네요. 아무튼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또 오늘부터 새롭게 형성되는 또 이 방송 앞으로 좀 더 기대해 주시고 더 나은 방송으로 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한 공간 안에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한 곳에 있는 줄 압니다. 바로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시간에 답답한 인생을 살아내려니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전 같지 않기에 어찌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지조차도 모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영적으로 메말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보면서 함께 나아갈 때에 주여 저희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늘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상한 심령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도 새롭게 시작을 했고 또 화면에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화면에 띄우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가졌네요. 참 많이 좋아졌죠, 그죠? 네,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온예준 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준비를 할 테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부족함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부족함에 대한 이해는 사실 모두에게 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부족함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마다 각자 다른 기준으로 생각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고 또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합시켜서 부족함은 이렇다 또는 저렇다라고 통합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오해가 더 커지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도 또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의 기준을
육체적이거나 또는 물질적인 것으로 한정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으로만 한정시켜 생각하다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따라붙는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털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털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 나오는 답은 여전히 답답한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목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목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 그 기대하는 것 때문에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기대를 넘어서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결국은 목자가 하든 내가 하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오는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족함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목자가 주지 않든 또 내가 해서 얻지 못했든 어쨌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답답함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목자는 무엇을 하고 있기에 아직까지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없는가? 그렇다면 목자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자의 노력이 나오는데 바로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푸른 풀밭이 나옵니다. 푸른 풀밭. 풀이 많고 기름진 땅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푸른 풀밭이다. 또는 옛날 그 성경에 나온 해석대로 초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들이 무지하게 좋아할 조건들이죠. 풀들이 많으면요.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또한 만족함을 이룰 만한 충분한 조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푸른 풀밭 또는 초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것만 봐도 육적인 배부름과 안정을 줄 것 같은 그런 조건들인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푸른 풀밭과 그 넓은 초원을 보면서 야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풀이 많다는 이유로 만족을 하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단순히 풀이 많아서 좋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다윗이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다윗이 살던 시대나 또 지금의 그 중동 지역을 보면 그 동네가 더워요. 참 더워요. 낮에는 정말 더운 곳이에요. 이 내리쬐는 태양이 이 지열을 일으켜서 뭐까지 만드냐면 사막도 만들고 광야도 만드는 곳입니다. 태양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요. 그곳에 푸른 풀밭은 어떠냐면 그 지열을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 푸른 풀밭은 양들에게 있어 어떤 효과를 또 주냐면 단순히 먹는 거를 넘어서서 이 풀에 의해서 태양의 열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또 푸른 풀밭 초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풀로 인해서 지열을 줄일 수 있으니 얼마나 그곳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시원하고 편안한 곳이 되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들은 아주 민감해요. 아주 민감한 동물들이에요. 좋은 의미로 치자면 민감하지만 사실은 아주 까칠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요, 누우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누우려고도 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경우가 봤더니 겁이 많아서요.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눕는다고 그래요.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요. 한 양이 놀래서 뛰어나가면 다른 양들도 놀래서 뛰어나가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도 모르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겁이 많아요. 하나가 뛰니까 그냥 자기도 뭔 일이 난 건 줄 알고 그 두려운 마음에 같이 뛰는 거죠. 사실은 왜 뛰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눕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자기들 안에 세력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스쿼트들이 나오는 그런 세력 싸움이 있으면 주변이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그럼 갈등이 있으면 이 주변에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지 않으면 또 양들이 안 눕는다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파리나 기생충이 괴롭혀도 눕지 않죠. 그것 때문에라도 안 눕는다고 그래요. 이제 오늘 당연히 알다시피 배고파도 눕지 않죠. 배고파도 눕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그렇다고 모든 조건이 다 맞아서 이제는 편하다 라고 눕는다 해도 이 푸른 풀밭에서 실컷 먹고 살이 피둥피둥 둔해질 정도로 뚱뚱해지고 나면 이제는 어떤 일이 나요? 지난주처럼 뒤집어집니다. 어디에 누웠는데 너무 둥글둥글해가지고 뒤집어져서 다리가 공중에 떠버리는 일로 어떻게 돼요? 죽음의 문턱까지 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고 다시 정신이 들고 또 현타를 느껴도 다시 이러한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요 또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굽에 남을 걸 그랬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인 제공자로 핑계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양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앞에 4가지 언급했던 제대로 눕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냐면 푸른 풀밭에 있어도 이런 모습들이 끊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푸른 풀밭이 제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 풀밭에 있어도 이러한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눕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정말 푸른 풀밭에 있어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4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중에 하나만 어긋난다 하더라도 눕지 않는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들 중에는요, 주어진 푸른 풀밭 가운데 있지 않는 양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늘 다른 그 목장 또는 다른 목자들이 있는 그런 초원을 구분 지어 놓는 이런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실반 레이크만 가더라도 좀 외곽으로만 나가도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양들이 주어진 그 목장마다 각각 이렇게 펜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분 짓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어떤 양들은 그 펜스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양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그 목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양들은요, 주어진 풀밭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펜스 너머에 있는 다른 풀밭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저 펜스 너머에 있는 풀들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더 맛있을 것 같고. 그래서 펜스 주변에 늘 서성거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목자에 의해서 충분한 푸른 풀밭과 초장이 형성되어지고
그곳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이 어떤 양들은 그 펜스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저 펜스 너머에 있는 풀들이 더 맛있을 것 같고 더 좋아 보이고 왠지 거기에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에 빠져서 그 펜스 주변에 어슬렁거린다라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가진 풀들과 전혀 다를 게 없잖아요. 같은 땅에서 오직 펜스로만 갈라서 나눠 놓은 것이 전부인데 왠지 저 풀, 저 건너편 풀에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자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함을 못하기 때문에 건너편에 있는 풀을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의 행동들은요, 혼자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양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양들도 저 양이 왜 저기서 서성거리지? 궁금하니까 또 가봐야 할 거 아닙니까? 가서 봤더니 유혹이 되어서 점점 펜스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펜스로 모이는 양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펜스 너머에 있는 저 다른 풀들이 더 맛있나 보다. 저 펜스에 있는, 저 펜스 너머에 있는 풀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것만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텐데 우리 목자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작 목자가 준비해 놓은 그 푸른 풀밭을 못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전혀 생소한 광경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푸른 초장은 목자의 노력과 책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목자의 노력과 책임의 결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을 부지런히 찾아야 하고요. 또 찾고 나서도 부지런히 관리를 해야 양들이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푸른 초장, 이번에 목자가 한턱 냈나 보다. 크게 냈나 보다. 나에게는 특별한 복으로 줬나 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고 찾아서 또 찾고 나서도 부지런히 관리를 해야 또 펜스도 치고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그리고 그 풀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줘야 양들이 또 까칠하게 굴지 않고 거기에서 머물러 그 푸른 풀을 먹으며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까칠한 양들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늘 관리를 하는 게 누구냐면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이 그것을 느낄까요? 못 느끼죠. 느꼈다면 다른 집 펜스 너머에 있는 풀밭을 보겠습니까? 못 느낍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하는 목자를 인정할까요? 아니요. 당연한 건 줄 압니다. 하지만요, 양들이 그것을 못 느끼고 인정하지 않아도 목자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관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목자의 기쁨이 뭔가를 봐야 돼요. 양들은 그 푸른 풀밭 먹는 거에 모든 기쁨의 근원을 찾을지 모르지만 목자의 기쁨은 푸른 초장에 평안히 누워있는, 그리고 그 평안을 즐기고 있는 그 양을 바라보는 것이 목자의 기쁨이자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 때문에. 그 양들이 기뻐하고 양들이 평안해하고 양들이 그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그게 기쁨이자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요, 자기가 싫으면 못합니다. 자기가 싫으면 못해요. 하지만 진정한 목자는, 이 목자 자신은 안 먹어도 양은 먹일 때 행복해합니다. 양이 먹을 때 행복한 거예요. 마치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른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요새는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배부른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입으로 들어가야 그게 배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배불러야지. 하지만 우리가 아는 목자의 모습, 우리가 아는 부모의 모습은 양이 먹을 때 행복해하고 자기 자식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양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부지런히 양을 위해서 푸른 초장을 관리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의 주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양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부지런히 양을 위해 푸른 초장을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편 4편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떨어져 지낸 지 6주를 맞이해요. 이제 7주째로 넘어가죠.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언제 이 사태가 풀릴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안정조차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죽겠다, 이것 때문에 죽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다면 더 큰 일도 일어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어려움이 어려움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내일 더 어려울 수 있고요. 또 다음 주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을 시켜주실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끄실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푸른 초장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일하심과 그 주님의 관리하심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분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거할 때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푸른 초장이요 이를 위해서 관리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상황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 속에 이를 어찌 감당해야 할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참 장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참 우리 각각 또 알게 모르게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 이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양들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또 때로는 이해도 안 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시편 23편을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릴 텐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한 목사님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때 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변하지 않을 성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면 변하지 않을 성도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건데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집중력, 예배에 집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다 흐트러져 버렸다. 하나님 앞에 임하는 그 태도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세도, 그 마음도 이제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주어지는 영상에 의해서만 그저 그 상황을 넘어가 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동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레드디아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비록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그 태도와 그 집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 없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드리듯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번 한 주도 또 건강하시고 또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늘 우리를 위하여 푸른 초장을 준비하고 계시고 푸른 초장을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푸른 초원을 다시 한번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더 나아가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